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자기니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다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회경 기러기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반절 말씀 그리고 앞부분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크게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분을 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는데 장인으로서의 이들의 모습이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방 민족의 대표로서의 미디안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대표로서의 이드로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재판하는 것을 보고 장인이 그렇게 일하면 지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일해보라 하면서 조언을 주었는데 사이였던 모세가 그것을 잘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이야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 2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스보라와 그의 두 아를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예. 오늘 보면 이드로를 소개할 때 모세의 장인 1절에 모세의 장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드로가 장인으로서도 왔지만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민족을 대표하는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이 사이를 찾아올 때 왜 옵니까 보통? 그냥 손자들, 손녀 있으면 또 손녀들 그리고 딸 보고 싶어서 또 사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드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뭐 발음이 좀 게르손. 뭔가 좀 특이한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뭔가 나그네로 살 때 그런 고달픔,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외국 땅이 나에게 고향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이렇게 이방으로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래서 모세가 장인집 애굽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장인집에 살 때 그런 슬픔, 외로움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쓸쓸한 삶, 슬픈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굉장히 밝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그렇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리는 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에셀의 뜻은 뭘까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좀 슬픈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믿음 안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처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에 구원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 하는 그런 밝은 민족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게르손처럼 좀 슬프고 마음이 이렇게 절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게르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마음이 슬프고 상황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절망, 슬픔, 멸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기쁜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질 때 엘리에셀 하나님은 검은 골짜기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위와 장인이 만나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반응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그럼 9절부터 12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8절은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9절부터 12절까지 긴 본문은 이드로가 모세가 전한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더라. 7절을 보면 이제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자 사이였던 모세가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이제 문안을 하면서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어떤 분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장인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오랫동안 미디안 땅에 살 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 때문에 바빴다가 오랜만에 장인을 뵙는 거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정말 고마운 아버지가 온 것처럼 그렇게 절하고 입 맞출 때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몇 번이나 오셨나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유학생이었을 때 오셔서 여행도 하고 그러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아틀란타에서는 목회를 하다가 파트 목회를 하다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오셔가지고 막 이삿짐 싸주고 혼자서 이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차도 빌려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지리에 밟지도 않으실 때 운전하면서 도와줬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잭슨빌에 있을 때 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셔가지고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내다가 가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장인도 사이 도와주고 딸 도와주고 또 저희 장모님은 손자 손녀들 음식하느라고 한참 일하시다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을 뵙고 말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길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어려운 고충들도 다 얘기하고 또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무슨 신앙 강진 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장사는 잘 되냐, 돈은 좀 벌었느냐, 재산은 좀 늘었느냐, 아이들은 학교를 잘 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일종의 간증 비슷한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화제가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세상 얘기가 나와요. 어디 갔더니 재밌더라. 뭘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일에 대한 기억이 가득하고 생각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뭐가 돼요? 간증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신앙 간증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만 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자, 먼저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선택하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증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나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데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써주셔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이가 증언을 할 때 미디안을 대표하는 이방 사람 이도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앞부분은 그 앞에 나오는 아말렉에 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방 민족과 지금 하나님 행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이도로 이야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상반되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도로의 반응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9절에 기분 나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9절에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참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것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종교가 달랐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처럼 이드로는 참 하나님의 출현을 보고 또 그 행적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돈 벌었더라 이러면 기가 솔깃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더라 그러면 기가 솔깃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10절에 보면 장인이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찬양했다. 아까는 기뻐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푼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멜렉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베푼 구원을 듣고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이드로는 왜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알겠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도 여러 번 그냥 한 방에 그냥 뭐라 그러죠?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 골프 선수처럼. 그런데도 그냥 살살 한 번 또 때리고 또 한 번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을 애국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대표하는 이방 제사장이 바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한 것은 지금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본문 12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방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고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될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까지 다 구원을 해서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요? 떡을 떼요. 신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던 사람들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미디안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떡을 먹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했던 이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웃으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하고 나는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지 말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식탁에 둘러앉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또 맛있는 떡을 떼면서 밥을 먹으면서 친교하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막 성경 읽고 금식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천국 가고 성경 통독하고 금식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모습은 항상 잔치도 나와요. 그러니까 큰아들 보고 들어와서 같이 먹자.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서도 마지막은 뭐 해야 돼? 다 같은 형제임을 인정하면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즐거움이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장인이 이제 사위 집에 와서 사위가 어떻게 일하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일하다가 우리 사위 죽지 하면서 조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서서 길게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뭐가 잘 빨리빨리 안 돼요. 전화하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는 30분이면 떠나 하는데 버스표를 사는 이가 많아서 줄을 서고 있으면 그 표 사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죠. 옆에 표 한 사람만 더 팔아도 빨리빨리 줄이 줄어들 텐데 줄은 저렇게 긴데 지금 버스 떠날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으면 마음이 되게 초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많아서 법적 다툼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을 해줄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루 종일 재판은 10분 받는데 기다리는 거는 얼마큼 기다려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자초지종을 14절에 물으니까 모세가 15절과 16절에 이러저러해서 재판할 사람은 저밖에 없고 재판받을 사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생활한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방문객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하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눈에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저밖에 없고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모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장인이 방문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재판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하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가로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든지 간호사까지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장인이 모세를 위해서, 또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장인이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꾸짖어요? 모세를 꾸짖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세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어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만을 위해서 사이 편안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로 재판받기 위해 왔는데 줄이 길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9시간을 그 태양이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막에서 줄을 서고 기다린다면 그게 쉬울까요? 재판을 안 받을 수 없어서 왔는데 바다에 이렇게 뜨거운 데 오래 있으면 백성들도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기를 업은 엄마도 있을 것인데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엄청난 그런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일의 방식을 누가 고쳐야 할까요? 누가 고쳐야 돼요? 모세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일하느라고 시간 없어가지고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세가 수고하지만 모세가 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서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어떻게 일해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교회에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 23절에 보면요, 장인인 이드로가 사이에게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하는 것들을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장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You must be the people's representative before God.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분담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가교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누가 하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분담한다는 건 내가 할 일을 다 줘버리고 나는 빈둥빈둥 놀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넘겨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인 인도로는 본문 20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천부장, 백부장이 아니고 누구에게 법을 가르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 싸워요. 자꾸 싸워서 싸울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싸우면서도 내가 법정에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듯이 계속 가르쳐서 법정에 와서 재판받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인 이드로는 본문 21절에서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10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10사람을 뽑아서 자신은 한 사람 일만 하고 10사람이 한 사람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두 번째죠, 당연히. 우리 다 알면서도 두 번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권한을 주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가대를 하려면 뭘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 콩나물 때가리 비슷하게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능력만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ustwor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맡겼을 때 그 어떤 인격에 그런 어떤 인티그리티가 있어갖고 남들이 신뢰할 만한, 따라오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니까 신뢰할 만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뇌물이에요. 뇌물. 재판하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데는 생각이 없고, 제사 드리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 관심 있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 뽑을 때 이런 일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를 뽑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이런 네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안 된 지도자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뽑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만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뭣도 모르고 뽑히긴 했는데 이런 게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피나는 노력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본문 22절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과 새로 뽑은 천부장, 백부장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22절에 우리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큰일, 작은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큰일, 작은 일로 번역된 게 아니고 어려운 일, 어려운 법정 케이스, 쉬운 법정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은 밑에 사람들을 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일을 나눠준다는 뜻은 어려운 거는 다 밑에 사람 시키고 쉬운 거는 자기가 하고 영광은 내가 받고,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영광은 밑에 사람한테 가고 쉬운 일은 밑에 사람이 하고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더 어려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은 가까운 지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고치기 어려운 병은 상급 병원에서 치료받듯이 일을 나눌 때 그렇게 일의 경중, 그게 아니라 일의 어렵고 쉬움을 보고 그것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남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옆에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항상 가정이든 또 교회든 또 세상에서의 사역이든 항상 사역할 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4절에 보면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장인 어른이 하시는 모든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너무 크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삐뚤어진 자존심이 커지면요, 남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실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거는 좋은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웃의 말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르면 그거를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건강할 때 두 가지가 살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 귀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신앙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장인이 해준 것을 다 따랐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는 척만 하는데 그렇게 신앙이 안 되죠. 맨날 교회 와서 듣는 척, 은혜 받는 척 하면서 딱 나가면, 예배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부여잡고 살면 우리의 내적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따랐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기다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1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증언하였고 이도로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멜렉처럼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남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게 돼요? 내 것도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들이 잘 됐대. 기쁘네 하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기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보았냐, 누가 먼저 구원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듣고 누가 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10사람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을 맡기는 거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남을 믿어야지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기면 일이 돼요? 안 되죠. 일할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일하면서 마음도 안 맞고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시작해서 이게 아니고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죠. 그렇죠? 안 맞는 거는 맞춰가는 그런 인내심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이 때로 편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편한 길이 아니라 함께 일해서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 안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난 그 구원을 기뻐하는 장인 이드로 또 이방 민족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모든 구원에 대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도 많고 가정과 교회에서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책임들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지 못해도 또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며 또 일하는 기쁨과 보람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